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여러 신앙의 인물들이 저마다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뻔히 보이는 실착을 범해요. 이제 그럴 때, 아니,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조그만 시일이 지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는데 왜 뻔한 실수를 저지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뻔히 내다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지금 처한 이 상태, 상황, 형편, 처지, 여건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의 여파, 그 이후의 결과까지 생각한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게 또 행동하지 않겠죠. 그렇게 또 실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야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신약에 변주어서 살펴보기도 하고 이미 다 그 이야기를 다 읽잖아요. 생일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지난주에 노아하면 노아의 경우를 볼 때 참 대단하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인물들에 대해서 하지만 또 왜 이렇게 이런 실수를 반복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어서 인간인지라 실수를 하고도 실착을 범하죠. 근데 실수를 범했을 때 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실수를 하지? 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 분명히 하나님부터 어떤 메시지를 분명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흔들렸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사라. 근데 사라가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어요. 뛰어난 미모 때문에 이집트에 잠시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애굽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애굽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고 나서 옮긴 다음에 애굽으로 가요. 거기서 이집트 고위 관료들에게 눈길을 끌어당겨서 결국 어디 앞까지 가냐면 바로 최고의 권력자 앞에까지 인도받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미모의 여성인 내 아내를 가로채기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앗아가겠구나. 그것 때문에 사라로 하여금 남편과 아내 관계라고 하지 말고 오빠와 동생 관계로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시킨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런 약함이 또 반복이 돼요. 특별히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이삭 있죠. 이삭도 비슷한 처지에서 그날 우물가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 아내 리브가로 하여금 우리도 온누이 관계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가 죽을까 봐.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결국 그 아들,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하나님부터 훈련받기 전까지는 교활한 속임꾼이 되죠. 거짓말을 능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져나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우리는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얼마나 많은 자손이 너로 나올지 모른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려면 내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생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는 것을 잃어버린 채 그 상황, 이 여건, 처지만 집중해버린 탓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어요. 믿음의 여정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대단한 첫 출발을 내딛는 사람이라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위라고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한 특정한 사건들만 꼬집어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허접한 실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치명적인 실착도 범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삶의 전체를 다 통틀어 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그 수준을 볼 때 이게 결국 그 수준에 딱 달랐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라고 우리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온순하다, 저 사람은 애교가 많다라고 했을 때는 믿음직스럽다 할 때는 어때요? 그 사람이 그런 부족함이 없나요? 결함이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방면에서
종합해 볼 때 그 사람은 믿음직스러워. 그 사람은 온순해. 그 사람은 애교스러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받았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송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었던 첫 출발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고 그 부름에 아브라함이 응답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온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모임에서 얘기했지만 이 불신자들이 예배당에 오는 것은 마치 범죄자들이 경찰서에 어떻게 직접 발걸어 옮기는 것과 방불하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 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을 수 있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과 조성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대표적인 거가 뭐죠? 그의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1절에 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로 이주해요?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갑니다. 가나안 지역으로 먼저 가고자 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데라,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 불어넣으셨어요.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누구와 함께요? 예,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그리고 조카 롯과 그다음에 가솔 누구와 함께. 근데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그 여정이 중간에 중도 하차할 뻔합니다. 하란에서 누가 죽어요? 데라가 죽게 됩니다. 바로 데라가 딱 죽게 된부터 이제 위기가 닥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먼저 주도해가지고 간 이 여정 가운데서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그 짐을 누가 이어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어갔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주도를 하게 될 때, 그때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또 이런 메시지를 전해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창세기 10장 1절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 아버지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고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가 언제 부르셨냐면 하란에서 부르신 게 아니라 메소도보아냐 우르 지역에서 부르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두 가지를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데라에게 어떤 마음을 쉬고 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박자를 맞춰가면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시니까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갈까 말까는 그런 염려, 방황이 생길 수 있었겠죠. 그때 주님께서 다시금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떠났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할 때도 떠났고 두 번째도 하란에서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 집을 떠나 내 친척 집을 떠나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와 사람만 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빠져요? 롯과 일부 가솔들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고 롯도 함께 갔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킨 걸까요? 지키지 못한 것일까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럼 왜 아비 집을 떠나,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이렇게 같이 갔을 때 그것은 지극히 인지상정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행렬을 봤지만 가족들이 같이 떠나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가잖아요. 여러분, 그 먼 거리를 말이죠. 어떻게 홀로 아브라함과 사라만 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조카 롯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한 사람이 더 있으면 뭔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가 헤쳐나갈 힘이 발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못 봤기 때문에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막 불어나요. 그래서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롯과 재산 분쟁이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롯이 먼저 선점한 땅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 롯이 또 누가 희생자가 되죠? 전쟁 포로가 됩니다. 전쟁 포로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지 않죠. 손 걷어붙이고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무모하게 그 전쟁에 뛰어듭니다. 연합군과 대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서 기른 정병들을 갖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왜 무모하게 전쟁에 뛰어든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유업을 이어나갈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생명을 무모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과속 운전을 한다든가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도한 레포츠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팬들이 너무 애통해하는 이유가 뭐죠? 팬덤은 뭐예요? 그 연예인과 자신이 같이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같이 동일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 거기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플랜은요, 훼손되거나 좌절되거나 무산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아마도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서 돌아온 뒤 그를 마중 나온 채 환영하러 온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나. 이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승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나요? 그렇지가 않죠. 또 소돔성, 여러분 아시다시피 롯이 거주했던 곳이 또 소돔성이래요. 소돔성과 여러분 아시죠? 고모라가 그 가득한 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과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과 빅딜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50인부터 해가지고 결국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5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고서는 천사 둘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생명을 구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러하여금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는 롯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친척들을 떠나라는 것이 오늘날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얘기하셨을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롯을 아마 자기의 혈육, 그러니까 이제 75세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 끊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게 하시는 뜻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과 함께 여정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나만 믿고 가라고 얘기해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가 뭐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을 보면 다 정보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정보가 어디 있습니다. 그냥 뿌연한 게만 있는 막연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자신보다 더 숙련된 삶의 기술과 지혜를 갖고 있었던 아버지 테라가 죽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기의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 노아, 모세 등등 하나님의 위인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메시지를 주시죠. 메시지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씨앗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할 때가 75세예요. 근데 75세 동안
그래서 1년 기다렸는데 1년에도 반응이 없네. 1년쯤 되면 우리가 반응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10년이 돼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럴 때 사라가 참다 못해가지고 하갈을 보냅니다. 하갈과 침실을 같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아브라함은 덥석 인간의 제안을 받죠. 부인의 제안이니까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 기다렸으면 꽤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그로부터 문제가 생겨버리죠. 믿음이 흔들려 사라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꼬박 25년을 그렇게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이 뭘 줘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10년도 아니에요. 25년을 꼬박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린 다음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펼쳐나가시는 것이죠.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열어놓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누구 말을 의지해야 돼요? 누구 말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아들을 가졌을 때 이제는 숙련된 성숙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삭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신약에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러니까 진실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카피하잖아요. 그래서 그 카피를 통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로써 아브라함은 뭘 느꼈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사람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르다. 그 값진 교훈을 나중에 배웠을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인내하는 주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릴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자세만 되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줄도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물도요 100도까지 견뎌야 합니다. 냄비가. 그래야 어떻게 그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근데 결국 80도 때 주저앉아요. 90대 때 주저앉아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는 충분히 기다릴 자세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결과가 주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제 아내도 저와 교제한 지 친구로 사귀면서 횟수로 3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3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아브라함이 노출한 실수와 과오는 전혀 무의미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노인이 된 아브라함은 이미 경건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성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숙한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배역을 맡겼어요? 혹독한 배역을 맡겼어요. 그것을 잘 감당했나요? 잘 감당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엄청난 요구였어요. 이게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죠? 그날 아침 일찍 서둘렀어요. 머리 싸매고 앉아서 늦잠 피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미 번제에 쓸 나무조차도 구비해서 마련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정황상 이삭도 자기 운명을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라는 이 요구는 너무 과도한 게 아니라 잔인한 거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순응할까?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는 게 의당으로 맞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왔던 우상숭배의 문화를 알고 있었어요. 그 살아왔던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그 지역에서 어떤 우상숭배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믿고 따르고 숭배했던 그 신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일념하에 자신의 아들조차도 번제로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헌신된 만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지 여부를 밝혀줄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였어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지에 부합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서 그 아들은요, 일반 아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태어난 아들입니까? 25년 꼬박 기다리고 정말 애태우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등장한 아들인데 하나님께 바치라다니 너무나 잔인하시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숨어 있었냐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떤 믿음이 있었냐, 심지어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 믿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실 때는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감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주시는 거예요. 강한 어깨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강한 짐을, 무거운 짐을 주시다. 바로 가장 큰 시험,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을,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점이 주님이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한 미래 약속을 좀 더 분명하게 밝혀주시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왜요? 너가 나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다시금 그 약속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통로였던 이 아브라함처럼 축복 통로를 할 때는요, 거룩하고 구별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물을 먹는데 여러분, 이 녹이 쓸어있는 그 수도가에 있는 꼭지를 틀어서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수기의 물을 마시겠습니까? 뭐 이미 답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때는요, 녹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정수기, 필터링을 거쳐서 그 물을 누구로 하여금,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불신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깎여져야 돼. 다듬어져야 되잖아요. 모난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런 다음에 주님이 쓰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법칙입니다. 밑장을 부리면 일은 연기되잖아요. 우린 보통 하나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싫은 거예요. 거부하고 싶은 거죠. 아, 이건 못해. 안 돼. 불가능해. 그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스텝으로 못 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믿음의 위인들이 경험했던 그 또 다른 지옥을 못 가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멍키바라고 하는데 딱 들고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하나씩. 네, 할 때 처음에는요, 여러분, 이거 못 가. 왜냐면 이게 떨어질까 봐. 근데 앞으로 가야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떨어질까 봐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려면 이걸 잡았던 걸 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놓고서 다시 딱 잡고 다시 딱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 말 기다리면 그냥 1학년, 2학년 수준으로 머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 예배 주셨다. 이와 니시다. 그 수양이 거기 있었죠. 그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수양. 비로소 하나님은 그 절박한 가운데 가장 필요한 시점에서 예배에 놓으셨구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나 실착 외에 그 좋은 점들은 없었나요? 신앙적 성과들은 없었나요? 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교훈을 깨달았을 때, 배웠을 때 아브라함이 반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부터 뚜렷한 교훈을 배울 때마다 그는 단을 쌓았죠. 오늘날 치자면 감사 기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부터 깨우침을 받을 때 여러분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믿음의 여정을 밟아나간 점을 길게 묘사해 주잖아요. 성경은. 그리고 믿음의 조상계로 얘기했을 때 그는 첫 번째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초는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으로 뭔가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수영을 배운다. 처음으로 뭔가를 시도할 때는요 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두려움이 내가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 새롭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할까 말까, 에이 다음에 미루지 하면 못합니다. 가령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드릴까요? 2008년 4월 8일 한국인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탑승한 소유주 TMA-12호가 쫙 창공을 가는데 올라갑니다. 그러기 전에 서울시청 광장에 모인 5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5, 4, 3, 2, 1 발사 쫙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틀 뒤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한 그녀는 방송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우주입니다. 10년이 지난 후 작년 봄에 국내에 있는 한 매체와 그가 인터뷰를 하죠. 당시 우주선에 있었을 때의 얘기합니다. 사실 힘들었습니다. 매일 멀미나고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지러웠습니다. 여러분 우주 가면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모든 우주인의 가장 큰 의무감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이죠. 우주에서 날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가장 관심 있게 볼 사람은 아이들입니다. 미국 나사에서 엄청난 일을 한 과학자 대부분이 어릴 때 봤던 닐 암스트롱이 달에 낼 때의 흥분, 그걸 다 잊지 못하더군요. 마찬가지로 나를 보고 그 기억을 붙잡고 공부하고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가 나한테 큰 관심사기 때문에 저는 미래 세대를 보면서 의무와 책임감을 느낍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신을 응원해준 사람들과 함께 그녀는 자신만 우주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같이 우주에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국민을 대신해서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우주인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대한민국도 우주왕국이 되어서 10년 전에 얘기한 얘기예요. 이 부분은 각자 맡은 일을 우주에서도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첫 번째 믿음의 여정을 내밀었기 때문에 자신도 힘들었고 고단하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향후의 믿음의 여정을 같이 하는 이들과 저는 같이 했습니다. 라고 인터뷰할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전에 해보지 못한 최초의 신앙생활과 최초의 신앙도전은요 힘겹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그 믿음의 행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위기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꼭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어떤 말씀이 옵니까? 그것은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헤쳐나가요. 이겨내요. 그럴 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경험했던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내있고 인간적으로 선택해서 실수도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그렇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실수는 현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실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일어나가셔요. 처음에는 실수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온전한 순종을 하잖아요. 아주 힘겨운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빚어나가시는 방식.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올 때 내가 지금 해왔던 실수들이나 신차는요 결코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빚어나가시는 도구가 되고 재료가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새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행할 때 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악기를 처음 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드럼을 배우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드럼을 배우면 용기가 필요했어요. 편견도 있었고 그리고 종로까지 가가지고 또 버스 타고 또 배워야 됐어요. 그냥 그때 배우지 않았으면 제가 대학 시절에 그룹 사운드에서 드럼을 치지 못했어요. 악기도 도전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해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노아 프로젝트 같은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 메시지를 붙들고 나가야 돼요. 중도 하차버리면요 작년과 똑같은 신앙 수준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그 신앙 상태로 살게 돼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 주 내게 말씀하셨다는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아니라 간증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오늘 우리들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